이 본문의 의미는 그냥 길이를 측정한다든가 범위를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의 행로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생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을 돌이켜보면 내가 우연히 살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오늘을 살게 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걸으면 되는가? 그럴 때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식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또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또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좀 순탄한 길로 그 목적에 이르고, 불순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수많은 상황을 힘겹게 통과함으로 그 목적에 이르는 겁니다. 그 이르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평안 가운데, 또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 목적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 경영을 잘 해야 된다. 사람은 마음 경영을 잘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 경영을 해야 한다. 내 생각, 경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내 마음 경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잡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 신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지요.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불순종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은 나로 하여금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인생의 험로를 만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진단 말인가? 그러고 돌아보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경영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웃고 상황에 우는 것은 하수입니다. 하수. 내 상황이 이러니까 아이씨 이거 어떡하니, 하수. 그러나 여러분, 상황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내 길과 내 행동 방식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원래 신자입니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기로 인생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걸어가는데 내 인생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그냥 내가 경험한
방식대로 이렇게 하니까 더 유익하게 되더라, 이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 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데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류의 구원을 목적으로 인간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 존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 그가 성경대로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성경이 가는 바에 따라 내가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 있다. 내 인생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생길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발 한 발 살아가니까 우연히 그렇게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 오늘이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걸음, 내 길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심과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걸음이 주로 인하여 내 걸음이 주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자기 한도법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시키잖아요. 야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의 자녀를 통해서는 결혼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인 나의 친지들을 통해서 배필을 맞을 거야. 그런데 그가 누군지 알 수 없어. 그러나 너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내 친척 집으로 가거라. 그래서 이제 배필을 구하려고 그 종을 먼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목적하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의 소원대로 우물가에서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인 리브가, 참 예쁜 사람이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예쁜. 글쎄, 그때 예쁨의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종은 허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자기 걸음을 인도하셔서 자기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 걸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애굽에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려고 하수로 내려갔다가 강보에 쌓인 누구를 만나요? 모세를 만나요. 그리고 그 모세가 그 공주에 의해서 그 애굽의 왕가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처럼 보이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기 위한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결과는 누구의 헌신인지 아십니까? 요게벳의 목숨을 건
결단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강보에 사서 강에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흘러가는 그 강보에 쌓인 아들을 따라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다가 형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런데 무슨 형제가 이런 것들이 있는가 몰라. 이 동생을 시기해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서 궁중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다가 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의 스펙이 여러분 요새 스펙 하잖아요. 너도 스펙 살라고 왜 많이 쓰냐? 스펙이 이놈의 스펙이. 근데 요셉은 스펙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 쳤어요. 그러다가 감옥살이 했어요. 요셉의 스펙입니다. 이게. 근데 총리가 됐어요. 이 웬일이에요. 근데 요셉을 얘기할 때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 말로 풀어볼게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라. 순간순간.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았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버렸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릇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릇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 우리의 언약을 따라 사는 이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여러분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꾸로는 거꾸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왕좌왕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그렇게 그 다음에 뭔 말인지 알죠? 물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기독교를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율법쟁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바꾸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의 왕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강권적인 역사이지요. 결국은 여러분, 모든 삶,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생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된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려운 길을 통해서, 그 어려운 쳇바퀴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달아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늦게 깨달으면 인생이 너무 그렇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일찍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도대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 때때로 여러분 자기의 경영 수완을 따라서 사기를 치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통해서 미혹을 하든 어쨌든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지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성취하는 그런 이 기쁨이라도 있을 텐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럼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너무 가엽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 이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상황에 떨어졌다, 이게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이 닫힌다는 것은 영 닫힌다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해서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열리게 하신다. 깨달으면 피곤하면 말고 그 깨닫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왜 여러분 수행을 해야 되고 왜 고행을 해야 돼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다 얘기했을 겁니다. 이제 저는 끝났어. 아이 눈에 가시 같은 녀석. 이제 헛소리나 하면서 말이야. 아이 저놈을 저렇게 정배지로 이제 유배를 보냈으니까 아이고 개운하다 이랬는데 그 유배지에서 이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하는 장차 종말의 때에 될 계시를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모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그런 걸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런 걸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무하게 지나버렸더라. 생각 돌아보니까 후회에 막급하더라.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는 군대 생활을 빡시게 안 해가지고 대단히 돌아보면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거의 고문관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 현역병들 또 부대 내에 있는 친구들 을차례 받을 때 을차례 주는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 하면 앉을 때 이렇게 일었을 때 이렇게 한다. 아마네가 또라이가 됐나 봐.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네가 또라이가 됐나 봐. 왜? 뭐 이런 걸 계속 시키더라고요. 참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그 과정이고 뭐 지나는 순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는 걸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내 걸음이 이끌림을 받고 있다. 그렇다. 근데 괜히 돌아갈 필요가 뭐 있어요? 환경은 중요하잖아요. 어떤 환경이든지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한 필연으로 내 오늘이 있는 것이에요. 좀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가는 걸음이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게 빠른 길이다. 그게 빠른 길이다. 왜 뺑뺑이를 돌다가 가야 돼요? 쑥 지나가면 되는 것을. 근데 우리는 쑥 지나가면 되는 것을 그 앞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는 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거. 당장에 눈에 보이는 상황. 이게 앞에 탁 서 있는데 결코 지름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의욕, 인간의 그 비판적인 사고, 불신앙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돌고 이 노래하고 관계없는구나. 그건 행진에 관한 거잖아요. 직진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다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어제 처남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요. 이 짧은 소풍을 경천섬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넓고요. 여기 창포원처럼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던데요. 그러면서 이제 짧은 여행을 했습니다. 왜 짧은 여행을 했냐? 그런 요청을 하고, 우리는 여러분 100살까지 산다고 그냥 말하잖아요. 그 말일 뿐이에요. 말일 뿐이에요. 그런 요청을 하고 얼마나 더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제가. 그럼 또 암을 경험한 사람이고, 또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또 전화를 받더라고요. 환갑을 갓 넘은 사람인데, 부고가 뜬 거예요. 야, 폐암이 그렇게 힘드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0을 갓 넘겼는데, 이제 앞으로 그 집에 농사는 누가 하나.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오늘을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꿈꾸지만 그 내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미로예요, 미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냥. 그걸 내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저도 확신하지 않아요. 큰일이 고비를 한번 넣고 난 다음에는 사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주께서 오늘 나를 존재케 하셨구나. 사는 거지. 옛날에는 확신을 가지고 내일 반드시 나는 눈을 뜰 것이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계획 없어요. 단지 오늘을 어떻게 유지하고 운영할 것이냐. 오늘. 미루거든요. 우리가 꿈꾸지만 그 꿈이 내 앞에 쓸지 안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하나님만이 사람의 걸음에 인생길의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펼쳐보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성경 펼쳐보면 늘 그 얘기잖아. 왜 한 번만 하면 되지 말고 달도록 그 얘기를, 그것도 여러분 정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수천 년을 변하는데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실증이 날 정도로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초파일만 가면 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오지만 다른 사람들 보세요. 새벽마다 가가지고 새벽에도 그게 그 소리지 별소리가 더 나올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성령 대망리 해놓고 또 그 소리하고. 왜 그래? 그런 인생인지 알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얘기할 때 갈 바를 모르는 길 잃은 어린 양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목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는 한치 앞을 모르는 그냥 길 모르는 양이에요.
주님만이 목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걸음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또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이 영혼이 소생되는 길이고 의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시편 37편 31절 여러분 시편 요즘 그 묵상하는 자료를 보내는데 읽어보십니까? 시편 37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 같으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이 있으니 실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 괜히 헛바퀴 돌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기 14장 16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14장 16절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결국은 여러분 사람의 걸음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바르게 쓰는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 중에 하나인 이 기독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목사는 늘 그런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흘려들어 버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온 삶이 또 나의 가족과 내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요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결자해지라는 말 쓰잖아요. 하나님 시작이시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진행도 하나님 또 하늘에 이르도록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우연히 살다 보니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선택인가 불순종하는 선택인가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 약속의 열매를 얻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말씀을 따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해서 마침내 승리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승리자의 인생이 되었다면 전쟁에서 장군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이끄시는 그 승리자,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삶에 기쁨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영히 찬양하는 그런 삶, 그게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